이제 오늘 본문 사사기 그 2장 그 11절부터 2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는 정착했지요. 정복 전쟁도 다 끝났으니까는 여호수아와 그때의 장로들 그 세대가 다 떠난 다음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3절인데 이제 10절 보면은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 세대와의 이제 작별이에요. 10절에서 여호수아 세대가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 7년간의 정복 전쟁 그렇게 일구어 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니까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도 악을 행한 것인데 바알들을 섬겼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만나로 그리고 반석 가운데 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 주셨죠.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게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안 받아들인 거죠, 그들이. 분명히 다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징계가 오면은 가장 먼저 누굴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이제 고난이 없으면 그렇게 방종하게 되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뒤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사사기 전반에 걸쳐 가지고 계속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은혜와 약속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버린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징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끝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제 믿는 자들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는 죄 가운데 건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삶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잘 돼요. 평안하고 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을 버타며 살다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은 돈의 우상이 뭐죠? 만몬신이라고 하고 바알도 돈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의 성공, 아스다롯,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재미, 이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는 떠나지 않죠. 입술로 부르짖지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의 중심, 삶의 중심, 내 생각의 중심, 내일과 장래일의 계획에 대해 그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없는 거죠. 세상적인 성공과 만족과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표현을 진노죠.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면서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영적인 패턴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 선민 민족, 제사장 국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어떻게 하였다고 하였죠?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사 가시와 채찍으로 남겨두었던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던져졌을 때 견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못 견디니까 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통하여서 이끌고자 하는 열매, 그 끝은 회개와 회복이죠.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원한 진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와 회복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도 같은 거죠. 그 진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을 이제 깨닫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 진노 가운데, 그 징계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사기에서도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남겨두었던 가시와 채찍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들을 넘겨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자녀라 할지라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진노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아담과 하와 죄 가운데 타락한 이들은 항상 죄악된 길로 가잖아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자녀 삼은 자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책찍질일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거. 그런 것이죠. 혹은 더 좋은 표현을 한다면은 연단하시는 거죠. 연단 또.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하는 징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쓰임 받게 하시려고 하는 용광로 가운데의 불시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사기가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신 후에 회개가 있다면은 반드시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죠.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사사는 당시에 뭐 신앙의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손길이에요. 구원의 손길. 그리고 이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손길. 사사들은 시대마다 보내셔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마지막 세대의 한 사람까지도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진 백성들조차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정확히 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부르시고 이 땅에서도 사사들을 보내시잖아요. 지금은 사사는 없죠. 영적으로 이제 의미하는 거죠. 목회자들, 전도자들, 선교사들, 복음 전파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의 그 패턴을 보면은 반복되는 타락이에요. 반복되는 타락과 함께 그 반복되는 타락과 함께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진노를 행하시죠.
그 진노와 함께 계속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죠. 중단이 없는 거죠. 어, 7번이 아니라 70번씩이라도 뭐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죠. 마지막까지 회개하게 되면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하지 못하는 때가 있죠. 회개가 멈추어졌을 때 너무나 강팍해져 가지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것이 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중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 사실 회개가 없어도 징계나 진노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회개 가운데 나아가게 하려고. 근데 회개가 없으면은 구원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회개가 먼저가 아닌 거죠. 사사기를 보면은 범죄한 백성들이 회개를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진노하셨습니다. 징계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하고 가시이기도 하고 채찍이기도 한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 삶 가운데는 사사기의 패턴이 무한 반복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게 성화되는 은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일들이 계속 있을지라도 성화되고 거듭나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이게 자라가는 거죠.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